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에 전에 막달라 일곱 귀신을 쫓아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셨는데,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을 중에 이 일을 알렸는데, 그들이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않았다. 11절 말씀에 지난주에 들으셨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이제 또 다른,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지상에 계시면서 꼭 보여주고 싶었던 사람, 첫 번째가 귀신 들렸다가 나은, 일곱 귀신 들렸다가 나은 막달라 마리아였고, 그리고 이제 그 아침 일찍 만나시고 사흘째 되는 날 부활하셔서 다시 살아나셔서 그렇게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 주시고, 그리고 그날 저녁에 있었던 일이 오늘 본문 말씀인데, 마가가 기록하고 있는 것은 2절인데 누가는 이 부분을 13절에서 35절 무려 23절에 걸쳐서 쭉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훨씬 길죠. 누가복음의 24장에서 했던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의 이야기 23장, 24장인데 제가 2013년도에 설교를 했으니까 오늘 11년 만에 똑같은 본문이지만 마가가 기록하고 있는 이 본문을 보게 됩니다. 우리 어렸을 때 어렸을 때가 아니죠, 젊었을 때 많이 부르셨던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 잘 모르겠죠. 잊어버린 거예요. 아주 많이 불러서 아주 익숙한 멜로디였는데 한참 됐죠. 많이 불렀던 바로 오늘 본문 이야기입니다.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는 두 제자, 우리 주님께서 만나 주셨다. 그래서 절망과 공포에 잠겨 있었는데 참되신 소망을 보여주셨다. 본향을 향하여, 찬양대라고 하면 반드시 부르는 우리 돌아가신 김도환 박사님께서 작사 작곡하신 한국 교회 음악의 거장이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이 곡을 우리에게 남겨주셨죠. 또 영국의 목사님이셨던 존 뉴턴이라고 하는 영국의 목사님이 성경 한 장 한 장이 다 찢겨져 나가가지고 읽어볼 수 없게 되었어도 이 말씀만 있다면 상관이 없다라고 해서 아주 유명해진 오늘 이 본문 말씀이, 누가복음 24장 말씀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두 제자를 만나 주신 이 사건이 세상에 성경책이 다 없어져도 이 본문만 있다면 족하다, 상관이 없다라고 말했죠. 그래서 지어진 찬송가가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우리 찬송가에서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아멘. 어메이징 그레이스, 시를 쓰신 다음에 60년 뒤에 작곡가가 이 곡을 붙여서 지금 현재 우리가 부르고 있는 노래입니다. 나나무스쿠리가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 영어로 한번 불러볼까요?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그 다음에 기억이 안 나시죠? 거기까지만 하면 됩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만 부르는 사람도 많은데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이 찬송가는 불려질 겁니다. 그리고 항상 10손가락 안에, 전 세계 믿음의 백성들이 사랑하는 찬송 10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찬송을 남겼죠. 인생의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갔을 때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찬양합니다.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에
전에 7 귀신을 쫓아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고, 그리고 그 후에 그들 중 2사람이 걸어서 시골에 갈 때, 오늘 말씀 시작 보고 계시죠?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고, 한 장 뒤로 넘겨 보실까요? 14절 말씀,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 뒤는 좀 심각하니까 읽지 마셔도 돼요. 믿음 없는 것을, 마음이 완악한 것을 우리 주님께서 꾸짖으셨는데,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나타나시고, 그래서 성경에는 40일 동안 우리 주님께서 11번에 걸쳐서 이렇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부활 승천하고 계시는데, 오늘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이 질문을 던집니다. 왜 우리 주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그리고 2사람에게 나타나셨을까? 그리고 나타나셨으면 그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 한 11km 정도 되거든요. 북쪽으로 11km 정도 떨어지고, 하늘공원, 노을공원 전체가 5.6km여서 제가 반바지 입고 운동화 신고 열심히 걸으면 1시간 걸립니다. 1시간, 5.6km가 1시간 걸리니까 11km면 2시간 조금 넘게 걸리는 거고, 그리고 보통 같이 옆 사람과 이야기하면서 걸으면 3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우리 주님께서 지금 사흘 전에 정말 이 세상에서 겪을 수 없는 가장 치욕적이고 참혹적인 그런 고통을 당하시고 부활하셔서 아침 일찍 막달라 마리아에게, 저녁 늦게 2 제자에게 만나 주셨는데, 그냥 나타나셔가지고 나다, 내가 다 살아났다, 그리고 갈릴리에 내가 먼저 가 있을 테니까 갈릴리로 오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3시간 동안 걸어가셔요. 3시간. 그래서 말씀 그 가는 동안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른단 말이요. 누가복음 24장에 보니까 글로바라고 하는 제자 이름이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글로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부인이었는지 아니면 동료 친구였는지, 예수님의 제자 중에 2사람이니까. 그래서 이 3시간 가까이 이야기를 하시고, 그리고 더 가시려고 하니까, 해가 다 저물어서 더 가시려고 하니까 숙소에 머물면서 주님 안으로 들어가셔서 같이 저희랑 식사하십시다 해가지고 식사를 하는 동안에 눈이 떠져가지고 예수님인지를 알아보게 되는. 왜 3시간 동안 못 알아봤을까? 질문을 하는 거죠. 3시간 동안. 왜 우리 주님께서 아프시니까 그냥 얼른 말하고 갈릴리로 그냥 가시면 될 텐데, 왜 3시간 동안 그렇게 나타나게 옆으로 같이 함께 걸으시면서도 못 알아보게 했을까? 누가복음 24장에 보니까 제자들이 슬픈 빛을 띠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오늘 본 말씀에는 2사람이 슬픈 모습을 표현하고 있지 않는데, 절망과 시리에 빠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죠. 막달라 마리아도 너무 엉엉 울다가 아주 큰 소리로 너무나 심각하게 우니까 천사도 나타나서 왜 우느냐, 예수님도 여자여 왜 우느냐 할 만큼 정말 통곡하듯이 울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인 줄 몰라서 동산지기인 줄 알고, 선생님 우리 주님의 시신을 훔쳐가셨으면, 어디 옮겨 놓으셨으면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제가 가져가겠습니다 해가지고 막달라 마리아도 처음에는 못 알아봤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는데 못 알아봅니다. 요한복음 21장 4절 말씀,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지만 제자들이 예수인지를 알지 못했다. 심지어 예수님께 예배하고 경배했던 사람들도 조차도 예수님을 못 알아봤다. 마태복음 28장 17절 말씀,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지만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못 알아봤을까? 예수님 여러분 같으면 어떠세요? 3년 동안 같이 있었는데, 오늘 말씀 앞쪽에도 10절 말씀에 예수께서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 10절 말씀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는 식구들도 이렇게 만나면 누군지 그래도 얼굴은 나 또 알잖아요. 그런데 3년 동안이나 하루도 빠지지 아니하고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여행하고 그렇게 있었는데 어떻게 모를 수가 있을까? 아무리 슬프다고, 아무리 절망에 빠졌다고 해서 못 알아볼 수 있을까? 그럴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사이에 10kg가 빠졌으니까.
그 사흘 동안에 10kg가 넘게 빠졌으니까. 만약 그렇게 우리가 이제 억지로 못 알아보는 것에 타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정말 고생하셨으니까. 게다가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가시관 엉켜가지고 로마 군사들이 얼굴에다 딱 씌웠을 때 이게 딱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꽂아가셨으니까 퍽 내려가가지고 이게 다시 이렇게 올려가지고 조여가지고 다시 씌우고, 이런 과정 속에서 예수님의 얼굴은 다 찢기고 등짝은 다 파이고, 정말 이 사람 꼴이 아니었으니까 몰라볼 수도 있겠다. 가까이서 우리 주님 바로 옆에 제자들 아니면 같이 몰려다니는 예수님과 함께했던 사람들 한 200~300명 정도 된다면, 그러면 우리 식구들 중에서도 저하고 이렇게 같이 대면하고 이렇게 악수하고 점심도 같이 드시는 분들이야 저를 잘 알겠지만 여러 가지 또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오늘 말씀만 보면 마가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12절 말씀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셨기 때문에 못 알아본 거다. 다른 모양.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그러면 모양이 변했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다른 모양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우리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는데 몸이 변했다라고 하는 말이 안 나오거든요. 누가복음 24장 39절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아라. 또 나를 만져봐라.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몸이 있다는 것이잖아요. 영인데 어떻게 만져보라고 하겠어요? 만져보라고 하셨습니다. 몸으로 부활하신 거죠. 몸으로 다시 살아나신 거죠. 42절, 43절 누가복음 24장 거기에도 우리 주님께 생선 한 토막을 드렸더니 예수님께서 그 앞에서 잡수셨습니다. 몸인 거죠. 영은 먹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뭐 영도 먹을 수야 있겠죠. 먹는 신용을 한다거나 그러면 이렇게 먹으면 속에서 내려가는 게 보이겠죠. 영이니까. 그래가지고 그런 엑스레이 사진, 사람들이 먹을 것을 물을 마시는 모습을 이렇게 엑스레이 사진으로 이렇게 찍어가지고 영상으로 올려놓은 거 보면 물이 넘어가는 게 보입니다. 그런 것처럼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 몸으로 시장하셔서 생선 한 토막을 드셨습니다. 잡수셨습니다. 성경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한 군데 더 볼까요? 요한복음 20장 27절 도마한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봐라. 여기가 틀렸어요. 여러분, 내 손을 봐라 이렇게 말해야지 않아요. 그냥 내 손을 자세히 봐라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무엇해서 손을 보라? 손가락을 내밀어서 내 손을 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네 손가락을 내밀어서 내 손을 봐라. 그러면 이게 어떤 형태입니까? 바로 옆에 도마가 있다면 손가락을 내밀어서 예수님의 손을 이렇게 받쳐 들고 자세히 봐라. 손으로 이렇게 만지면서 예수님의 손을 보라는 뜻이죠. 그다음에 다음 네 손을 뭐해서 내밀어서 뭐해라? 내 옆구리에 넣어라. 앞에하고 달라요. 손을 볼 때는 손가락을 내밀라고 그랬고 옆구리에다가는 뭘 넣으라 그랬죠? 손은 여기서 팔목부터 여기까지를 손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기서 팔목부터 여기까지가 손입니다. 손가락은 손가락이고 손은 여기서부터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창자국이 얼마나 깊었길래 여기서 이걸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손가락을 넣어보라고. 우리가 서양에서 도마가 의심 많은 도마가 예수님의 옆구리에다가 손가락을 집어넣는 그림이 있거든요. 손가락을 넣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손바닥, 손을 얼마나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사람이 죽었나 안 하겠어 요식 행위로 로마 군사가 십자가에 높이 매달려 있는 예수님한테 창으로 이렇게 살짝 이렇게 찌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찔렀다고요? 예, 확 찔렀습니다. 확 찔러가지고 확 찢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속에 있는 피와 물이 다 쏟아진 거예요. 거기에다가 손을 집어넣어라. 그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주님께서 살아나셨는데 몸을 가지고 살아나신 거예요. 그런데 다른 모양이 되었다고 하니까 모양이 어떻게 좀 바뀌셨나? 헤어스타일이 바뀌셨나?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후에
자기를 이렇게 시체를 염했던 수의를 요한복음에 보니까 벗어서 잘 개놓으셨다. 잘 개놓으시고 얼굴을 쌌던 안대도 얼굴 쌌던 것도 벗어서 그 옆에다가 이렇게 딱 접어두셨다. 성경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마음에 드시죠? 정말 다시 살아나셨는데 무슨 자기 자리를 깨끗하게 정리를 할까요? 저는 그런 예수님이 저는 좋습니다. 저하고 딱 맞아요. 예. 그래서 제가 정리 잘하는 사람이잖아요. 오늘 예배 끝나고 교역자실에 한번 가보십시오. 사순절 동안 2주에 걸쳐서 제가 청소를 잘 해놨습니다. 깨끗이 먼지 하나 없이 정리를 아주 잘 해놨습니다. 왜? 우리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을 때도 정리하셨는데 살아있으면서 무질서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귀신이 왜 더럽냐? 제자리에 있지 않으니까 더러운 거예요. 제자리에 있지 않으니까. 그래서 깨끗이 정리해요.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살아나셔서 맨몸이셨는데 부활하신 다음에 옷을 어디서 구입하셨을까를 한번 쫙 생각해 봤어요. 남 지나가다가 옆에 누가 빨래 널어놔가지고 쑥 꺼내져가지고 화장실 뒤에서 이렇게 몰래 입으셨나? 그럴 리는 없거든요. 우리 주님께서 남의 물건 훔치시지 않으셨을 테니까. 그래서 나중에 제가 천국에 가면 우리 예수님한테 물어볼 첫 번째 질문은 그거예요. 살아나신 다음에 옷을 어디서 구하셨느냐? 그럼 우리 주님께서 이야기해 주시겠죠. 모양이 평상시에 입던 모양하고 다르니까 제자들이 못 알아본 거죠. 평상시에는 우리 주님께서 힙합 스타일로 다니셨는데 부활하신 다음에는 정장을 했다거나 아니면 평상시에는 긴 치렁치렁한 통짜로 한 옷을 입고 다니셨는데 다시 살아나신 후에는 반소매에다가 이렇게 스리퍼 끌고 다니셨나? 어쨌든 그런 외모가 변해서 못 알아봤을까? 아니라는 것이죠. 헬라어에서 다른 모양이라고 하는 것은 외면의 변화가 아니라 내면을 드러내고 투영하는 모습으로 바뀌셨다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4번째 우시면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했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때까지 십자가 위에서도 나를 버리신 아버지가 너무 서운한 거죠. 사실은 아무리 인류 구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대의 명분이 있을지라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사랑하는 아들인데, 내가 너를 기뻐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을 때 아무 소리도 안 들려주시고 그렇게 외면하실까? 왜 나를 버리실까 했었는데 부활하시고 나셔서 그런 속에 서운했던 그런 모든 것들이, 내면의 모든 것들이 다 밝게 깨끗하게 해소가 되셔서 그래서 다른 모양이 되셨다. 그래서 이 다른 모양이라고 하는 말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다가 편지 쓰면서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길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7절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이 똑같은 단어인데 다른 모양, 이 모양을 바울은 본체로도 해석하고 그리고 형체라고 해석한다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헬라의 철학과 종교에서는 이 모양이라고 하는 말이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올 때 온전하게 사람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조하기 위해서 쓰는 용어라는 거죠. 모양, 본체, 형체, 이 번역이 이렇게 다양한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겉모습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다른 모양이 되셨습니다. 그냥 몸뚱아리만 외적인 어떤 모습이 변해서 제자들이 못 알아본 것이 아니라, 함께 있던 사람들이 못 알아본 것이 아니라 진정한 우리 주님께서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셔서 내면이 온전하게 변화되어 가지고 알 수가 없었다. 그런데 그런 것과 관련해서 한 가지 중요한 또 한 단서가 여기는 없는데 누가복음 24장에는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왜 사람들이 못 알아봤을까? 누가복음 24장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을 못 본 거다. 내면의 변화를 어떻게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의 속 사정을 어찌 알 수 있겠어요? 아무리 3년을 같이 있었어도, 가까이 있었어도, 슬픈 마음으로 주님의 죽음을 애도했어도
그래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진짜 몰라본 이유는 이겁니다. 눈이 가려져서 몰라봤다. 그런데 눈을 뜨게 하고 눈을 가리시는 분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어디서 확인하게 되죠? 열왕기하 6장에 보면 도단성을 겹겹이 에워싸고 있는 아람의 군대를 보고 엘리사 선지자의 종 게하시가 가가지고 호들갑을 떨면서 우리 죽어서 이제 큰일 났습니다. 선지자님. 이제 바깥에 그냥 적국에 사람들이 꽉 차 있어서 우리는 못 삽니다. 죽습니다. 호들갑 떨고 있을 때 선지자가 게하시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과 함께한 사람들보다 많다. 우리 주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면서 이렇게 기도하죠. 열왕기하 6장 17절 말씀.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눈을 열어서 보게 하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게 해주셔야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사의 기도를 들으시고 게하시의 눈을 열어서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한 것을, 그래서 엘리사를 보호하고 계시다는 것을 볼 수 있게 해주셨다. 이것은 열왕기하 6장 17절 상반기인데 후반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후반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누구의 눈을 열어서? 청년, 게하시가 노인이었다, 청년이었다? 청년이었다, 젊었다. 눈이 시력이 좋았다는 뜻입니다. 눈이 시력이 좋았는데도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시지 못하니까 눈의 시력으로 하늘의 세계를 볼 수가 없었던 거죠. 영의 세계를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청년의 눈을 여셨습니다. 건강한 눈을 가진, 하지만 그의 건강한 눈, 선명한 눈은 그에게 두려움만 안겨줬습니다. 보는 것은 축복입니다. 정확히 보는 눈은 보배롭습니다. 먼저 보는 것은 능력입니다. 우리는 몰랐죠. 여기가 이렇게 변할지. 이렇게 잘 살게 될 줄 몰랐습니다. 상암동에 그 쓰레기산이 있을 때, 파리로 온통 온 세상이 가득할 때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여기다 하나님의 집을 짓겠습니다 하고 이 자리를 지어서 여기서 교회가 시작했잖아요. 연봉에서 있다가 그 다음에 난가자동 그 밑으로 내려왔다가 여기 세 번째 이 터를 잡으실 때 파리도 많고 모기도 많고 쓰레기 냄새 나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영의 눈을 열어서 이곳이 내 집, 내 이름을 두려고 세운 성전이 되었던 것처럼 영의 눈을 가지고 본다라고 하는 것은 축복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칼빈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의 눈이나 귀는 하늘로부터 계속 그 기능을 부여받기 전에는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다. 아멘. 우리의 눈과 귀는 하나님께서 그 기능을 계속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야 제대로 작동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태어난 지 6주 만에 의사의 실수로 실명하게 된 영혼의 찬양 전도사 페니 크로스비,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 한국 찬송가에 21곡이 들어있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어때요? 정말 아름다운 찬양이죠. 그녀가 83살 때, 83살 때 쓴 자서전에 이렇게 기록을 남겼습니다. 내가 그 의사를 지금 만날 수 있다면 나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왜? 실수는 의사가 했지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후로 자서전을 쓰는 후로 12년을 더 살아서 95세에 세상을 떠나기까지 시력을 잃고 어둠 속에 살았지만 오히려 영의 눈을 떠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시를 9,000편을 우리에게 남겨줘서 온 세상의 믿음의 사람들이 영의 눈을 떠서 본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육체적 어둠이 그녀를 가두지 못했던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나눠주고 남겨주고 있는 것이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 찬송하고 찬송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의 눈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1년에 한 번씩 서울역 앞에 있는 유명하다고 하는 안과에 가서 시력 검사를 합니다. 작년에는 조금 안압이 좀 높습니다, 조심하십시오,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이번에 가서 했더니 퍼펙입니다. 왼쪽 눈 1.2, 오른쪽 눈 1.0. 여러분 그때는 박수를 쳐야죠. 왼쪽 눈이 1.2고요 오른쪽 눈이 1.0이라고. 40살 딱 됐을 때 흐릿흐릿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돋보기를 써야 되나 굉장히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모세를 데려가실 때까지 기력이 쇠하지 않냐고 눈이 흐려지지 않았다고 했는데 저는 너무 빨리 눈이 흐려지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 저 사랑하시지 않은가요? 해가지고 작심하고 안경을 안 썼습니다. 그랬더니 20년 지났는데도 눈이 흐려지지 아니하고 새록새록 밝아가지고 저 2층 맨 뒤에 앉아서 졸고 계신 분까지 제가 다 보이거든. 싹 보여요, 싹. 그런데 여러분, 그런 눈은 자랑할 게 못 된다는 거죠. 우리의 눈이 얼마나 얇은지 실험해 볼까요? 제 손이 보이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성가대 손이 보이시나요? 중에 도끼가 두께가 몇 센치인데요, 1mm도 안 되는데도 종이 한 장 때문에 우리의 손이 안 보이는데 우리의 눈이 자랑할 가치가 뭐가 있겠습니까? 먼저 본다고 이기는 거 아닙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두 번째 눈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육의 눈이고 두 번째 눈은 마음의 눈입니다. 세 번째 눈이 있습니다. 믿음의 눈입니다. 영의 눈이고 신령한 눈이죠. 영의 눈으로 스데반은 보좌 우편에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늘의 군대, 영의 세계는 믿음의 눈으로만 보입니다. 영의 눈으로 보는 사람은 한 나라의 군대보다 강합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얼른 집에 돌아가지 마시고 옆에 5그루, 우리 교회 옆에 서 있는 벚꽃 아래에서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과 가족들과 함께 사진 예쁘게 찍어서 카톡으로 담아가지고 교회 역자에게 보내주시면 12명을 뽑아가지고 다음 주에 통닭, 커피, 아이스크림 싸주겠습니다. 알았죠? 오늘밖에는 시간이 없어요. 다음 주에는 다 떨어져요. 오늘 예배 드리고 지금이 제일 예쁜 시간이에요. 나가셔서 사랑하는 분, 지금 전 남은 생애 중에서 오늘이 제일 젊은 날이니까 딱 나가셔가지고 사진 잘 찍어서 정말 하늘의 세상을, 하늘 위에 계신 나를 사랑하시는, 나를 아끼시는. 그래서 복음 찬양 우리 한번 같이 보실까요? 우리 늘 부르는 찬양인데,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그 후렴 부분만, 내 영혼이 되고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 한 번만 더 고백할까요? 내 믿음에 눈들어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아멘. 우리는 제자들보다 더 빨리 엠마오로 내려갑니다. 지난주에 부활절이었는데 오늘 부활의 감격이 없습니다. 이번 주에 벌써 옛날 이야기인 것 같아요. 지난주가 한 주밖에 안 지났는데 부활이 아주 멀리 있고 당장 내가 살아야 할
삶의 현장이 가까이 있어서 근심과 걱정으로 염려와 불안으로 초조한 마음으로 빨리 세상으로 내려간다는 거예요. 부활의 영광을, 부활의 감격을 기념일로 가둬주지 마시라는 거예요. 기념일로 가둬주지 말라. 생명의 능력을 상상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장차 우리의 몸이 거룩하게 변화되어서 천국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으로 현실의 삶을 포기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셨을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그리고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게 되죠. 그랬더니 주님께서 보이지 않게 됩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주님인 줄 확인했는데 곧바로 주님께서 사라져 버리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더 이상 보는 것으로 만족하는 어설픈 신앙에 머물지 않도록, 믿음의 근거를 보는 것으로 삼지 않도록, 주님의 가시적인 현존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 주님께서 안 보이신 것. 눈으로 보는 것은 다일 수 없다는 것이. 이제 그들은 엠마오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서둘러 밤길을 나섰습니다. 갈 때 3시간, 올 때 2시간. 그렇죠? 갈 때는 이야기하면서 우리 주님과 천천히 내려갔지만 이제 주님을 만났으니까 제자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빨리 갔을 거 아니에요. 더 어두워지기 전에, 위험해지기 전에 신속하게 뛰어서, 그래서 5시간 만에 와가지고 남은 제자들에게 13절 알렸지만 역시 자신들처럼 믿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의 삶을, 제자된 삶을, 부활의 기쁨을 자기의 삶 가운데 온전하게 누렸던 것처럼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이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 동안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영의 눈으로, 신령한 눈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귀한 식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